오늘 설교의 제목은 동정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관점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의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지만 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빨간색 렌즈의 안경을 쓰고서 세상에 관하여 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을 빨갛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파란색 렌즈의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세상이 어떠냐라고 물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세상은 파란색이다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겠죠. 이 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각 다양한 색깔의 렌즈의 안경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이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말하거나 또 판단하기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모자람이 없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관하여 마태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이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누가는 특별히 요셉의 아내인 이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살고 있던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남자와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다르게 이 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또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이야기, 또는 예루살렘 성에서 우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 등 이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마리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가운데 마리아를 중요한 인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마리아는 나사렛 마을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정혼했다라는 뜻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아직 함께 동거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젊은 여인의 결혼을 두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약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여자를 남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결혼이 바로 이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이 법적인 구속력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가든 말든 상관없이 이미 이들은 혼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아직까지는 함께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동정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꽤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 때로는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 때에 과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옳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과 근심을 안겨다 주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남편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도 가문에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딴 마음을 품고 마리아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진즉에 친족들에게 쫓겨났거나 가문에 먹칠을 했다면서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그야말로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마리아 다음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이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이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충격을 받으니까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도 않은 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여 임신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임신했다. 어떻게 이게 세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겠습니까? 보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마리아를 요셉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셉 자신도 이 상황이 선뜻 설득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부모님과 그의 가족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두려워하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마리아가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이 그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일들을 듣고 나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보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 당사자였습니다.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도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으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때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 맨 처음에 했던 이 사도신경도 어떻게 보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점은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입니다. 특별히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있으니까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정말 공을 들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단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사도신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에 매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 마스터 키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은혜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믿음의 눈을 소유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나 또 말씀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눈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할 때 처음에 그는 당황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계획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고 근심이 될 만한 일이지만 정작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가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마리아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사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자, 구속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악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악한 무리들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그 찬송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마리아가 누리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들여다볼 때 때로는 우리가 조금은 기뻐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너무나도 지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지 못하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예배 드리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 헛된 즐거움과는 다른 참된 기쁨이자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무엇 하나 내세울 게 하나 없어도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면 세상에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그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찬양은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 이 51절의 말씀에 팔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요, 이 브라키온이라고 하는데, 이 브라키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말로 사람의 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힘과 능력을
강조한 그런 단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정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체 부위인 그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로 번역된 브라키오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팔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마리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땅을 공평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속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표정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슬퍼하고 있는지, 표정으로는 슬퍼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웃고 있는지, 또 아무런 표정이 없지만 그 마음은 기뻐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으로는 내가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의 마음도 그 속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를 보고서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반대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냥 공평한 분이심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왜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평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기도 제목들 공평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리아가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마리아의 찬양은요, 나라와 민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절과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54절의 말씀을 보면요,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이스라고 합니다. 이 파이스라는 말은 사실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본문에서 쓰일 때는요, 이 사회적 신분 관계에서 종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야곱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야곱의 후손들을 뛰어넘어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대신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도 하셨지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오셨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까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 즉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또는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회복시키시겠다, 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바벨론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즉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취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조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또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양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낳을 이 아이, 성령으로 잉태될 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바로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날 메시아임을 확인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았다면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요, 이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이 어려움과 이 불편함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었고, 훗날에 일어날 그곳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다리자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느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자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친히 경험하게 되는 바르고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